인사를 여러 번 하셨지만 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리신 분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일으켜 세운다거나 뭐 앞에 나와서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안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20대 때 결혼한 부부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 60대 이렇게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천사를 보내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머니가 제가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고생만 하고 세계여행 한번 못 해봤는데 저는 남편과 세계 일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들어줄만 하겠죠? 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도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얼굴이 약간 굳어지더니 자기 마누라 얼굴을 살짝 보더니 저도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데 30년 젊은 여자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예.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갑자기 그 할아버지 나이가 60에서 90으로 그래서 30살 차이 나는 30살 차이가 나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헛된 것 구하지 맙시다. 헛된 것 구하지 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전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TV 보는 걸 너무 싫어해서 TV 보지 않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봤어요. TV 프로에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알 거예요. 그 김한길 씨라고 아시나요? 머리 하얀 정치인 있죠. 그리고 그 부인이 배우 최명길 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데 몰랐지만 최근에 암이 걸려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부부가 힘을 다해 극복하고 신약을 써서 이렇게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부부 이야기도 아니고 그 김한길 씨의 전처가 이민아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김한길 씨도 모르는데 뭐 이민아 씨 얘기를 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이 원래 결혼을 그 김한길 씨와 하고서 하는 내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도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길지 않게 잠깐 얘기를 하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이민아 씨라는 분이 잘 나가던 검사고 변호사고 아무 엘리트예요. 그 가정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 지낸 그 부인도 무슨 교수예요. 대학 교수. 자기도 검사 변호사 하는 아주 엘리트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누가 전도했으면 믿었을까요? 아마 콧방울 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알지 못하게 그 여인의 그 내면에는 참 그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잘 나가지만 무뚝뚝했대요. 그래서 아빠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빠. 이따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때 멋진 남자를 만난 거죠. 문학을 할 줄 아는 글을 쓰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됐다. 이 사랑을 이 남자와 채워보겠다 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가서 삶을 시작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금방 이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한길 씨가 나올 때 전처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렇게 이혼을 하고 삶이 망가지고 또 재혼을 했지만 그 태어난 아이가 무슨 특수 자폐인가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전 남편을 통해 얻은 아들도 한 25살 되었을 때 갑자기 돌연사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미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완고한 자기 아버지
세상에선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그 사람인데 기독교라면, 예수님이라면 알려고 들지도 않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서 그런지 본인도 암이 온 거예요. 그 갑상선 암 때문에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집안이 빵빵하니까 서울대 아주 유명한 의료진을 다 동원해놓고 눈만 뜨게 해주면 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의료진이 대단한 미국에서 이제 실명 위기라는 확진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이 딸이 다시 아버지 얼굴만 보면 내가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믿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리나라 서울대 그 의료진 보더니 손상된 흔적도 없고 다시 붙었으면 붙은 흔적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속으로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속으로도 그랬으면 본인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아 씨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했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또 세례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직접 간증하면 좋겠지만 전달하는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는 없으시죠?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능력이 있고 막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그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 채워질까, 또 아들로 채워질까, 세상에서 검사 변호사 하면서 잘 나가면 내가 인기 있으면 될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을 때 그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됐어요. 당시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남편이 1명, 2명, 거기까지 대단한데 3명, 4명, 5명, 6명 없는 거예요. 그 6명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삶.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이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릴 때,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혼혈족이라 이거죠. 혼혈족이고 배신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서울, 대전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만약에 대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동해를 가든지 서해로 가든지 멀리 돌아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갈 정도로 그 동네는 저주받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길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비련의 여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 누구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올 걸 알고 계셨겠죠. 우물가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때는 6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6시가 아니라 정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주 뜨거울 때,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겠죠. 낮에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자 물을 뜨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은 당연히 그런 유대인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또 여자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족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친한 척도 잘 안 한다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취급 당했던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고, 읽었는데 하얀 건 종이고 여기 화면에는 까만 거는 화면이고 하얀 건 글씨고 그냥 잘 모르겠다면 역시 여인과 같은 거예요. 여인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수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물 꿀떡꿀떡 막, 제가 물을 대표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니 뭐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아니 여기 물 길을, 당신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이 야곱이었거든요. 그 야곱도 우리에게 이 우물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뭐 엄청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여인이 이제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당신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내가 그 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저에게 주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를 이제 7번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대화에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모였으니까 물 얘기를 하다가 너희 물이 진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인은 계속 내가 이 물만 해결되면 나는 완전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은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영생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 나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제가 생수를 하나 들고 와서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몸에 김포에서 사오는 약보다 모든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저에게 좀 주세요. 100만 원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마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 문제만 해결해 주셨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물은요, 지금 여기가 제가 이렇게 마시고 우리는 집에 정수기가 다 있고 마트에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물 너무 흔하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는요 우물 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 귀해서 포도주를 마셨던 것은 물이 흔치 않으니까 그렇게 물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물을 우리는 집에서 탁 틀면 나오지만 물 길로 나와야 되고 저장해야 되는 그 물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집 문제가 해결되고 하시려는 부부들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고 집 문제가 딱 해결되고 재산이 그래도 한 10억 정도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들은 한 100억 정도 있으셔야죠. 그리고 직장이 이제 더 이상 정규직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물 문제는 그런 걸 의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해결되면 정말로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몇 마디 더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 요즘 말로 하면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깜짝 놀랐지만 둘러댔겠죠. 전 남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남편 없어요. 우리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처럼 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그렇지 없지. 무서운 점장이에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어땠을까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처음에 무서웠고 나중엔 아마 두려워졌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그 부끄러운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철저한 죄인임과 내가 아무리 숨기고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요즘 SNS나 TV 보면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속은 비었죠. 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끄러웠고 드러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그냥 한순간에, 이런 말 그렇지만 그냥 까발리신 거죠. 너무 부끄러웠지만 이분은 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상태는 어땠냐면 뭔가 그 아까 전에 처두에 말씀드린 그 이미나 목사님의 삶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남편으로 인해 채워짐 받길 원했고, 자식으로 인해서 뭔가 원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떤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만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난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 삶이 만족해요라고 스스로를 속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만족감을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거기는요, 이 지금 만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심리학자들은 관계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고 싶지만 결코 누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찾고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만나고 만나야, 그런데 더 자극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관계 중독. 그거 말고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많은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여성들은 쇼핑 중독에 빠져 이 홈쇼핑 채널만 있으면 다음날 택배가 엄청 많이 오는 집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아까 그 이어려운 교수처럼 일 중독에 빠져서 자녀도 돌아보지 못하고 아내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해야 자기 아이덴티티라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안쓰러운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무언가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 쫓아가지만 쾌락은 더 자극적인 쾌락이 있어야 되고, 그 쾌락의 끝은 많은 지식인과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 많은 지식 있는 사람, 철학자, 깨달은 사람, 어른들은요, 허무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유명 연예인들도 그 인기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조그만 시련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로 만족했다고 자신을 이렇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깊은 영혼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되게 이상하죠? 절망을 깨닫기를. 근데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 절망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없다. 그러나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책 없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 인생의 방황은 이제 끝이에요. 5명의 남편, 6명의 남편 이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체험하는 자리는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공연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어떤 행사 자리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 초대되어진 것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 남편인 그 김한길 씨는 항암을 해서 그 행복하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가장 좋게 평가되면 뭘까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가 마지막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영혼의 보장이 없다면 죽는 거죠. 그러나 비련의 아까 여주인공이었던 그 이민아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구원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몇 년의 삶을 복음 전하고 어려운 곳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죠. 여러분, 그 극명한 차이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깃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찬양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찬양 잘하시는 김서영 집사님이 1절과 2절을 해주시고 우리는 3절을 따라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